오늘부터 이제 읽어가는 이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소위 정의 노래라고 부르는 내용들 가운데서 이제 두 번째 정의 노래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후반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펴가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한 구원 또 위로 그들의 영광에 대하여 계속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가 예비하시는 종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읽어가는 내용은 두 번째 종의 노래. 근데 이 종이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 했을 때는 소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절정의 내용이 어디에 이렇게 되냐면 이제 5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가 장차 받으시게 될 많은 고난, 또 그가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게 될 구원의 역사, 이것이 이제 53장에서 절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시작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말씀 속에 등장하는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가 읽고 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에서 1절부터 13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이 메시아가 이제 와서 할 일들, 그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고요. 이 메시아가 하시는 그 일들로 인해서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계속 이어지는 11절, 12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4절로 넘어가면 이 14절부터는 마치 어떤 상황으로 돌아오느냐 할 때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상황, 그 현실로 돌아와서 그 백성들이 자신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보이는 이 여호와의 손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이 당시 살고 있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일들이 그들을 넘어서서 모든 열방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이 알려지게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예언하는 이런 말씀들이 어느 날 어느 시 어떤 일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성격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물론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처럼 바사 제국의 고레스를 일으킨다 하는 것은 언제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바벨론을 패망시킬 종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겠다 하는 말씀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하시는 경우들이 아주 드물게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예언이 갖는 성격은 우리가 볼 때는 매우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서들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언제, 어느 날,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게 되면 도무지 이 예언의 말씀이 뭔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여러 교훈을 주시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때로는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날 어느 시 구체적으로 어떤 일,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역시 예수님이 하신 예언의 성격도 그러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예언을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전까지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때가 되면 잘하면 되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쉬워요. 주님이 언제 어느 날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만약에 해주시면 사람들이 또 그와 같이 할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시와 때는 항상 그분 안에 감추어 두세요. 왜 그럴까요? 항상 그런 기대를 갖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는 기대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너무나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누가 그걸 들었다, 누가 봤다 그러면 사람들은 정말 이래? 이렇게 마음이 거기에 현혹당하는 겁니다. 우리 많이 그런 봤던 역사적인 이런 해프닝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내게 밝히 보여줬다. 내가 분명히 들었다. 너무나 확실하게 들었다. 나도 아닌 줄 내가 의심했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줘서 내가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수님은 그날에 분명히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남들은 다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분명히 주께로부터 들었다고 하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나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짠가 싶어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싹 빼앗겨가지고 진짜 그런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니거든요. 거짓말이거든요. 예언이 갖는 성격이 그래요. 왜 그날과 그 시를 주님이 감추셨을까요? 일어나는 여러 영적인 상황들이나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때가 오실 때가 이제 가까이 온다. 마치 먹구름이 하늘에 뜨면 오늘은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 것 같다. 그래서 우산을 준비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일터에 나가고 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끊임없이 깨어있는 마음, 금방이라도 그 일이 있을 것처럼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가기를 바라신다 하는 거죠. 이 구약시대에 주어진 예언의 성격도 이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이것이 훗날 2000년 우리가 봤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더 구약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확실하게 그 사실들을 알아들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언서를 볼 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예언서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예언이 아직은 우리에게 한 가지 남아있다 하는 것.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이 모든 일들이 완성되고 정결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대하면서도 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고 근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종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떤 종인가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 와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나의 종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시아를 세우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에 관해서 5절에 보면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가게 되면은 목자를 잃어버렸던 그 양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그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신다 한 겁니다. 그가 와서 하신 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킨다.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신 일들에 관하여 계속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바로 그런 일을 하시게 되는 때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8절에 보면은 은혜의 때, 또 구원의 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 물론 역사적으로는 그들이 훗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그들이 다시 회복된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예언을 담고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그 넘어서 더 많은 것들을 그 말씀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인용해가지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 가운데 바울 사도가 그 말을 인용해요. 그럼 그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구원이 이제 알려지고 그 구원의 능력이 이제 계속 로마 제국으로 계속 복음 전파와 함께 퍼져가고 확장되고 있는 그 때를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은혜의 때다, 구원의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 예언했던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700여 년이 지나고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가 하신 일의 그 시대를 두고 바로 은혜의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13절에 보면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가 하신 일의 그 결과로서 하늘도 노래하고 땅도 기뻐하고 온 창조하신 이 세계에 메시아가 이루실 그 구원의 일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일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로 가면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 반전은 당시의 성도들, 당시 역사의 현실에 읽고 살고 있는 성도들의 자탄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었지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역사의 현실을 사는 성도들이 볼 때는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할 때는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는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하나님 이런 일들을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는데 왜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요? 하는 그런 자탄 이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현실을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또 다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그들을 넘어서 이방에까지 이 구원의 일들이 미치게 되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열방과 민족들조차도 내 아들들과 딸들을 어깨에 메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24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용사가 빼앗았다. 이런 말은 전쟁의 승리에서 마치 전리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상상하면 됩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을 수 있느냐.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포로를 마치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느냐. 이렇게 하려면 이들보다 더 강력한 용사, 이들보다 더 강력한 승리자가 되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표현해 줄까요?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살고 그 평생토록 종노릇하고 영원한 형벌 아래 놓이게 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그 사탄의 손아귀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더 강한 능력으로 건져내고 어둠에 살던 그 백성들이 빛의 그 왕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육체가 여호와가 구원자요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가 봤을 때는 이미 예수님의 오시는 시대에 이것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온전하게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기에 우리에게도 역시 장래의 소망으로 궁극적인 소망으로 남아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마치 한편으로는 이루어지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직 완성의 그 순간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종말론적으로 사는 삶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영적인 시야와 마음이 깨어있고 영적인 총명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분과 교통하면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아직은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숨결 안에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